시편 149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가? 네. 시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1편이 시편의 서론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이 시편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은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자신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자신의 왕이 되신 하나님, 또 역사상 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하고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 시가 149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나를, 혹은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성형을 하고 또 액세서리로 또 고가의 옷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우리가 결국 아름답게 될 장소는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답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단어가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아주 지정을 해서 누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아름답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크라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크라운은 뭐냐면 왕관이에요.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이 코로나도 이 왕관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코로나도. 크라운이란 말은 뭐냐면 왕관을 씌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아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너는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로 오늘 번역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치장하고 또 꾸미고 짙은 화장을 하고 또 나의 다이어트를 해서 또 남이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고 이런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나로 존귀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시편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표대로 삼으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읽은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예,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뭐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그냥 아름답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문자적인 뜻으로는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환의 포로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 외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국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에게 왜 겸손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외지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리웠고,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던 그런 신앙이 그리웠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어요. 많이 가난해졌고 낮아져 있고, 또 국내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낮아지고 겸허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로 겸손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어질 때에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태생이 겸손한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셔서 점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결국엔 이것도, 겸손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두 가지 별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지렁이와 같은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나 자신을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바로 겸손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성도의 주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물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온 그것이 겸손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는 겸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과 나의 말씀, 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나의 신념, 또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버리는 작업,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겸손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양이요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천국에 갔는데 실수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코드를 잘못 찍어가지고 했든지 뭐 아니면 천사가 졸다가 출입증을 잘못 체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가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막 비판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막 거기서 유행가 부르고 막 트로트 부르고 뭐 테스형 뭐 이런 거 부르고 뭐 하면 이거 뭐 골치 아프잖아요. 쫓아내 버려야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구원에 이르고요.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앞잡이니라는 게 좀 이상한데요. 길잡이는 뭐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행 가서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겸손은 우리로 존귀로 이끄는. 아까 존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존귀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물론 겸손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인격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 가정생활하는데도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데도 이 겸손이 이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요 믿는 사람들이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겸손은 두 종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는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시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겸손이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뭐 모세도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나는 무조건 못해요라고 하는 못해요, 안 해요 막 뒤로 빼는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능력을 보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이 서툰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원래 서툴고요. 나는 원래 못해요. 요즘도 홈페이지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위탁을 하면 뭐 30몇만 원 주면 다 해줘요. 저희가 자료를 주면 다 해주는데 그냥 틀만 선택하래요. 틀만 선택해서 세팅 다 됐습니다. 끝이에요. 끝.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용자 가이드를 보고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뭘 하나 만졌다가요 다 엎어버렸어요. 초기 화면이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막 담당자한테 막 내가 막 해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이렇게 시켜놨는데 요즘은 막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자 가이드를 잘 보고 하나 하고 또 가이드 또 보고 또 하나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더라 또 세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요. 왜? 다 엎어지지 않으려고, 엎어뜨리지 않으려고. 왜? 지금 네이버에도 또 다음에도 다 이렇게 수정교회 치면 이게 홈페이지가 다 링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많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뭐 능력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살아가죠. 망하는 길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따라해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해주시겠다. 크라운 왕관을 씌워주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하다가 부딪히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할 그런 공간을 내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간섭하고 또 섭리할 그런 공간들을 많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잘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나가고 또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일을 마치면서 기도하고 출근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의지하고 또 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겸손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겸손한 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로 나를 의지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5%를 의지했다면 이제 10%, 15%, 20% 이렇게 하면서 50%, 60%, 70%. 뭐 프로가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한번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생각하면 저도 많은 부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삶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물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겸손한 자로, 아무개 집사는 참 겸손한 자예요. 아무개 집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이 과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이 구원받은 이 겸손한 자에게 또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또 그들의 손에는,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도구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입에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예,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겸손한 자 안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칭송하는 자고 또 자기가 남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홈페이지를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 담임 목사 소개에 있는 그 양력이 이렇게 쭉 나간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걸 나갔는데 그게 초기 화면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아시는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서 뭐 이래저래 뭐 축하합니다, 칭찬합니다, 뭐 대단한 학력을 가지셨군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 담임 목사 소개에 대한 양력이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그게 나오도록 된 거예요. 제가 된 게 그냥 홈페이지만 그냥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한 댓글을 한 6, 7, 한 7, 8명,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밤에 자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어제 밤에 그걸 지워버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또 우리 교회를 홍보해서 또 복음에 갈급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려고 저도 유튜브도 하고 또 홈페이지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아니고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어제 지워버렸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찬양이란 단어를 여러분 제가 한번 세봤더니요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찬양하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뭐 찬양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에 대해서 4번이 나오고, 또 찬양과 비슷한 노래라는 단어도 한 번이 나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예, 즐거워할지어다가 두 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이 이제 같이 연속성상에 있는데 자기를 지으신 분, 메이커라고 하죠. 메이커, 창조주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다. 타락한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불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왕이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왕은 공의로 통치해야 되고 진리로 통치해야지만 그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냐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교회도 악기팀이 있는데요. 소고와 수금은 없지만 바이올린과 플룻과 클라리넷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또 건반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1단계로 이제 조정이 돼서 다른 교회들도 오늘 뭐 예산은요 그냥 뭐 몇 명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라고 문자가 왔어요. 뭐 2m 근데 2m 이상 뛰고서 예배 드려요. 우리 2m 뛰면 몇 명이겠어요?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뭐 50명 이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30% 전체 인원의 30%가 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서조차도 주님을 찬양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춤추며 찬양하고 또 악기로 찬양을 하고 또 자기의 창조주를 높이고 또 자신의 왕을 찬양하고 또 침상에조차 찬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1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죠? 단체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1절 말씀에 있는데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저도 처음에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요즘에 최신 나온 인기곡으로 찬양하는 CCM 중에서도 요즘에 핫한 것,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데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 최신 곡들을 막 불러요. 그럼 잘 모르는데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꾸 최신곡으로 불러야 되나 보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곡이라고 해도 부르는 사람이 새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똑같은 곡이라고 해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밍숭맹숭한 곡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밍숭맹숭한 곡이었고 전에는 그저 들떠보지도 않은 그냥 그저 부르던 곡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내 상태가 어떤 때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에 내가 몰입이 되어서 그 찬양과 가사가 또 내가 함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테이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선하게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고 그저 그렇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그냥 그저 그렇고 요즘 내가 뭐 그냥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없고 그냥 교회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그냥 재미가 없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그냥 입도 안 벌리고 그냥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되게 역동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새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잖아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그래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툭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그 말씀 읽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또 쑥 지나가지만은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들어옵니까? 춤을 추면서 들어오잖아요.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데 미갈은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지 않고요. 창문으로 이렇게 집에서 뭐 몇 2층인지 모르겠어요. 창문으로 찍 쳐다보다가 찬양하는 행렬, 언약궤가 들어오는 행렬을 보다가 자기 남편이 사울의 딸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춤을 추다가 뭐 바지가 흘러내리는지 뭐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저 사람 저 체면도 못 차리고 말이야 저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데 동참하지 않고요. 방관자로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왜 찬양하는데 저렇게 손을 높이 들고 왜 울면서 찬양하는지 모르겠다. 아우 시끄러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지 모르겠다. 이 미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만한 여인이었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라 그러는데 마치 어른처럼 에이 내가 말이야 체면이 있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뛰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막 뛰지 않고요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 다리 꼬고 찬양하는 어떤 미갈 이런 모습과 같은 이런 다윗의 아내 미갈과 같은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 사랑과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는요 어떻게 기록됐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면서 결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까봐 들을까봐 여러분 조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온전한 찬양은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찬양도요 겸손한 자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자가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늘 표정이 밝고요 또 인상도 좋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유행가를 또 같이 이렇게 병용해서 많이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은 뭐 유행가와 같이 더불어 살지요. 복음성가 거의 안 듣고 요즘에 누구 듣나 모르겠어요. 뭐 BTS 뭐 이런 거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요 유행가는 요즘에 뭐 트로트가 다 유행해서 뭐 미스 트롯의 뭐 송가인이 또 뭐 미스터 트롯의 뭐 누구 뭐 임영웅이 해가지고 매일 보면 그 사람들 나와서 예능에 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면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없고요. 그냥 인생의 그냥 애절한 사연들 또 뭐 신세 타령 아니면 남녀간의 사랑들을 노래하면서 워낙 잘 부르잖아요. 그죠? 워낙 목소리도 좋고 은혜도 좋고 정말로 이게 뭐 대단하게 감성을 가지고 부르니까 막 그걸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찬양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가 설교만 딱 떼어서 하지 않고 뭐 그러려면 또 기술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고 누가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실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찬송이 한 2곡 정도 새벽 기도에는 한 2곡 정도 하고 또 수요 예배 때는 한 5곡 정도를 해요. 그다음에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 개 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유튜브 그냥 고개하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라도 틀어놓으시고
뭐 데이터가 좀 충분하시면 틀어놓으시고 찬송도 들으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찬양과 벗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과 함께 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찬양으로 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의 두 번째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칼은 두 날 가진 칼은 없죠? 한쪽만 칼이 있죠. 양쪽, 이쪽도 비고 이쪽도 비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요, 적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무기가 두 날 가진 칼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찬양이 있고, 겸손한 자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어요. 어이, 목사님 무슨 겸손한 자들인데 칼을 들고 있으면 되나요? 그냥 좋은 것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있대요. 칼을 갖고 있대요. 이거니까 그 칼이 뭐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니라요, 원수 대적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축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성을 증축하는데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하고요, 다른 한 손에는 뭐를 들었냐고 하면 병기를 잡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워낙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무기 어디 있어 하면서 찾아가지고 그때 가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일을 하는 도구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뭐예요? 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에 왜 두 날 가진 검을 들어야 되느냐?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왜 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일을 하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공격할 수 있는, 방심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공격 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갑옷을 입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능력이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 손에 두 날 가진 검, 성령의 검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그게요. 감사하게도요, 거기는 매일매일 보내요. 오늘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또 새로운 걸 그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배경을 어디서 또 다운받아야 되고, 그걸 또 어디 프로그램 가서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영어도 입력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한 20-30분 걸리는 작업이고, 또 구절도 또 뽑아야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카톡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단톡방에 어른들만 들어와서 반응을 못 하나 보다. 그래서 학생들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냥 써도 돼요. 하은아, 예은이도 써도 되고 민우도 써도 돼. 에? 알았어요?
써도 돼요. 괜찮아. 어른들만의 방해 아니라 우리들의 방해. 말씀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도 이게 잘 치잖아. 톡 잘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걸 쓰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말씀을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뭡니까? 이 돌덩이로 뭘 만들라? 떡덩이를 만들라.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뭐로 물리쳤어요? 예, 말씀으로 물리치. 예, 시편 119편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의 정욕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도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이 그걸로 선포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쓰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기서 무엇이 출발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데, 이 거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거하여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적으로 거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쌓아두고, 말씀을 쌓아두고, 읽으면서 쌓아두고, 또 들으면서 쌓아두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채곡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쓰거나 읽거나 해야 돼요. 나라의 예산 중에서 이 국방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기 하나 사려고 해도요, 뭐 항공모함, 전투기 뭐 몇천억 줘야 되고, 어떤 건 뭐 몇 조를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무기를 사는데 돈을 많이 투입합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는데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가족별로 혹은 우리 식구별로 성경 쓰기 노트를 좀 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다 비치해 놓고 나중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몇 절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권을 완성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여러분이 말씀 카드도 쓰고, 또 유튜브 말씀도 듣고, 또 집에 가서 성경도 쓰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섭취를 하셔야 돼요. 자꾸 접촉을 자꾸 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그냥 띠 걷어맞고 그냥 들어나가지고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요. 나 이제 뭐 해요. 나 막 짜증나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듣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겸손한 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쭈그리고 그냥 뒤로 후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요, 내유외강이에요. 내유외강. 안으로는 부드러워도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안으로는 강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꿀릴 것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비록 뭐 말이 어눌하고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
겉으로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혹들이 날라오면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요즘 뭐가 유행하냐면 이 AI가 유행하잖아요. 그죠? AI가 뭐죠? 인공지능.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뭐 번역도 하고 또 뭐 치료도 하고 노래도 만들어서요. 그 AI가 노래도 만들어서 그거를 데뷔곡으로 어느 가수한테 줬는데 그게 또 히트를 친 것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데이터를 계속 줘요.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줘요. 초벌 데이터를 넣어주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나중에는 전문가가 그걸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요, 그 AI에게 계속 넣어줘요. 여러분 바둑도 그 알파고인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창호가 졌잖아요. 그죠? 이창호가 졌잖아요.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막 충정되면서 그것이 막 돌아가면서 막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막 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축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해가지고 우리의 외부에 어떤 공격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축적해놓은 말씀이 AI처럼 막 작동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공격해낼 수 있는 공격력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쉽게 너무 쓰러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너무 쉽게 믿음이 없어지고 아휴 그냥 절에나 갈까? 내일부터 쉴까?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허약해요. 이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또 그게 맞나?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게 툭구 때리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처럼, 그죠? 그냥 근육이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부딪히면 그냥 그 사람이 뚝 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넘어지고 그냥 피시피시 넘어지고 이러니 이게 무슨 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의 검으로 탁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입에는 뭐예요?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게 결국에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 달라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달라고,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그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말씀이 들려있고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그것으로 풍성해야 거기서 찬양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도 나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관을 씌워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것 같지만은요 바빠요. 그죠? 예수 믿고 그냥 교회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 집에 가도 내 맘대로 살고 유행가 듣고 그냥 세상에 가 놀러 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요, 바빠요. 가서 말씀도 써야 되고 또 뭐도 찬양도 들어야 되고 또 가서 내일도 해야 되고, 한 손에는 뭐 들고 한 손에는 또 뭐 검을 들고 하는 것처럼 바빠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를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의 그런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찬양하는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여러분의 손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또 여러분의 손에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날들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는 시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